오늘은 부흥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요, 수없이 부흥을 외치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것을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성전이 그 규모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을 모토로 해서 전도 운동을 벌이고 총동원 주일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굳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흥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vival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회복 또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또 다시 행해지도록 이렇게 되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부활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부흥은 다시 돌이킨다, 되살린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되살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믿음을 되살려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바른 정의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정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신앙의 근원, 신앙의 근본인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제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또 말씀대로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도적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러한 외침인 것이죠. 즉 이러한 저러한 인간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이념들과 사상들로 변질되고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말씀대로 바로 세워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고 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외침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악해져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처럼 복음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로 부흥을 이루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 기간에 사도들이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부흥을 본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셔서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 귀에 들려지는 이 말들을 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들을 하는 것은 저들이 술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부어주셔서 저들이 성령 받아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누가요? 지금 이 제자들의 부흥을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온 열방에 높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셨다. 그것을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게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쟤네들이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한다 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가겠냐는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고 있는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맹목적으로 메시아만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고 부흥을 이루게 될 수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들은 삶을 구별하고 옷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성결, 내면의 성결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던 옛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로 말하는 고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전환의 첫 발을 내딛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온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무력하게 도망가던 때와 같이 이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도와 제자들의 삶은 의지적인 변화의 삶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다시는 안 떠나야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변화되는 의지적인 변화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은사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없이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이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했고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때리고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말하면서 더 매맞아도 전하고 옥에 갇혀도 주의 이름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을 이룬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흥을 이룬 우리들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부흥과 변화된 삶은 사람들을 놀라고 두렵게 하기도 충분한 삶이었어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분의 뜻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신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흥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권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기사이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밖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개개인이 이루어야 할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것이 온전한 부흥인 것이고 그 부흥을 통해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세상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